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포로 생활 끝에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엔 여전히 깊은 허무와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들은 다시 쌓았지만 무너진 영혼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듭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선 이들의 영혼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력으로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이 있는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듣기 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임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주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7째 달에 이르러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모여 그들은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는 동안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경외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7절에서 8절 보면 에스라만이 아니라 여러 레위인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깨닫게 도왔습니다.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어 깨달아지는 과정,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교육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울며 회개합니다. 9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에 오늘은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기에서 드러나는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는 복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백성들은 음식을 나누고 서로 베풀며 큰 즐거움을 누립니다. 12절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깨달음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곧장 온 백성에게 명하여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명절을 지킵니다. 16절과 17절에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예수와 때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었고 순종은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실천될 때 완성됩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종교적 행사나 절기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새롭게 되는 영적 부흥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복음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의 심판이 아닌 말씀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10절에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